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명으로 인도하는 기적, 사명으로 인도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뭐니 해도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세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입니다만은 독일은 날씨가 우리보다는 약간 한 35도 정도, 33도에 35도 정도 더위가 있는데 교회당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하여튼 좌우지간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하여튼 좌우지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이라도 있고 에어컨이 있는데도 더워서 부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식당을 가도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는가 싶고 식당에 가도 어떤 식당들은 식당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원만한 데는 화장실 사용료를 다 받고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좌우지간 근데 그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어도 별로 불평도 없고 그냥 더운데도 그대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훨씬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참 신기하다. 한데 아마 그게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 또 덥다가 보니까 에어컨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더위에 왔다 갔다 덥다 춥다 해서 감기도 그래서 여름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하여튼 이렇게 돌아올 집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많이 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선교사님도 한 분 같이 돌아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이 환영하고 많은 분들이 축복하는지. 근데 선교사님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쓸쓸하게 내리면서 마땅히 돌아갈 집도 그렇지도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쓸쓸한 마음이 오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광의 고향, 영광의 본향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풍요 속에 빈곤이 있고 그 속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그 속에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땅의 삶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것인지.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독일을 보게 하시면서 독일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과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동일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동서로 분단되어 있던 나라로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 되게 된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실제로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옷을 누가 세탁을 해도 그렇게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광채가 난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옷만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등장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등장된 것 같고,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임을 구약에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등장된 상황입니다. 야우지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길에 대하여서 가장 많은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을 펼쳐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대화하는 과정,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5절 말씀에 하는 말씀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싶다. 초막셋을 짓고 싶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여기 떠나지 않고 여기에 그냥 그 기념탑을 쌓고 그냥 계속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큰 은혜의 역사가 그 변화선상에서 일었던 겁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그 변화산상의 기적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영광이 뭔지를 먼저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부분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참으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와 진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초막셋을 지어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막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도록 주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사랑, 놀라운 기쁨, 놀라운 그 감격, 잊을 수 없는 감격,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미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계속하여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약속, 그 의미의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변화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기념했던 그런 변화산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념교회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좋으니까 좋은 그곳에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지만 하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의 핵심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알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변화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그 95개 조항을 붙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의 원동력은 간단했습니다. 루터와 그의 많은 주종자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이 그들 속에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은혜가 뭔지를 알았고 믿음이 뭔지를 알았고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던 것을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상황은 교회가 지도력이 있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국가까지도 어쩌면 그런 힘을 가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참으로 사제들이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는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것은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그 당시 성경으로 사용되어졌기에 강단에서 성경이 선포되어지는데 성경은 라틴어로만 전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고 한글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해지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행동을 하는데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사실이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무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먼저 간 우리 선조들이 구원의 영광의 역사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면죄부를 사서 그들을 위하여 뭔가 드려진다고 한다면 내가 또 천국에 가는 길에 있어서도 그런 과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면죄부가 그 당시 팔려졌던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중세교회는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교회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루터나 종교개혁자 칼빈들이 계속 일어나서 외쳤던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래야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멈추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과거의 영광,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것만 자꾸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7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에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비둘기의 임함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늘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두 번째 선포의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하는 하늘에서 두 번째 선포의 메시지가 들려졌던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인데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든 것을 외칠 때에 하늘에서는 소리가 났지 않았지만 하늘은 광경만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전한 그 죽으심의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이 외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 소리가 외쳐섰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9절 10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주님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바라보면 그냥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제로 마음이 그랬더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앞의 사건들,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전병이들이 일어나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7병의 사건을 통하여 4,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잠잠하라고 외칠 때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외칠 때에 귀신이 물러가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 광경까지 볼 때 그들의 보는 분들은 좋은 것, 영광의 것, 승리의 개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만이 맺혀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들은 경험했더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누가 높은 짓으로 도토리 키재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이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그 경험에 붙들려서 그들은 결국 누가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을 잡을 때 나도 오른편 나도 왼편에 앉고 싶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 말을 해야 된다. 영광만을 너희들이 볼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다. 그래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기쁨의 열매만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들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건 속에서 시작됐던 메시지가 비로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 단순히 영광만을 만들고 그냥 변화산에서의 기쁨의 역사만 있고, 아니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느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들이 당하는 십자가 그 길을 내가 이미 다 감당한 십자가다.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미 다 앞서간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십자가의 영광 속에 승리의 계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아름답고 멋진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멋진 교회가 많았습니다. 독일은 루트교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다른 교단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루트를 얼마나 많이 잘 모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루트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루트는 모시는데 말씀이 없는 것을 현재 교회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교회의 모습들은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가 어느 도시에 가면 그 교회가 그 도시의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전망대. 교회는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전망대를 올라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 입장료 가지고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과거의 영광은 보여주지만 그 영광과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광된 교회들은 그냥 거의 전시장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주님과 함께하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없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독일 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진짜 힘을 발휘하여서 독일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그 속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가 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쭉쭉 일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도 말씀을 다짐해서 올라갔지만 이 인간 구조들 자체 속에서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바탕과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성주의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 안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면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하여서 붙들림을 받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이 전부 다 이념화되어져서 교회를 흔들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잘 살다가 보니까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자유와 편리와 놀이 문화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세계 강대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과거의 영광이 이 루트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세계적으로 펼쳐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붙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기념하고 그것을 세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머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가라고 하신 겁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어라. 그곳에 손해가 있고 그곳에 고난이 있고 그곳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배부름과 편안만을 추구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은 어느 날 기우는 날이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기울여서 갈 수 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독일 교회가 행했던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소수로 줄었습니다. 그들이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외적인 부분에 과거의 영광과 같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던 소수의 크리스찬들, 지금 남아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종교개혁가 루트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교회가 노력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동서독이 하나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져 있는 동안 동독에 있는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앞장서서 그들의 교회를 돕고 그들의 동포들을 돕는 일에,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동독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약간의 핍박은 있었지만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서독의 교회들이 동독의 교회를 돕고 동독의 동포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껏 물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자기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고 동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었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서독교회, 독일교회에서는 찾아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그루터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그루터기들을 통하여서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많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말씀을 통하여서 독일의 그 과거의 역사적인 전철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했던 그 부분에만 주저앉아서 여기가 좀 싸우니 영광이 있는 것은 경험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선포해 주셨고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침내 갑자기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통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남북 대화 그 과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왔던 전철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또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했기에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왔기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아니,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변화산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했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주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들과 우리 주위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까지 이루게 하실 줄을 믿으시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